요즘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답답한 소식들만 많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할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카타르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냥 4강에 올라간 것보다도 온 국민이 환호했던 것은 극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 사람 심장 떨어지게 말이지. 이기려면 그냥 이기지. 저는 다행히 본 경기를 안 봤어요. 아침에 하이라이트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음 졸이고 안 봤는데 잠도 못 자고 밤새 그걸 본 분들은 아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16강 경기에 사우디하고 하는데 경기 내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종료 한 2분여 남겨놓고 조규성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서 결국 연장전까지 끌고 가고 승부차기 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더만 8강전에서도 호주를 만났는데 또 1대0으로 지다가 한 2분 정도, 1분 정도 남겨놓고 황희찬 선수가 동점골을 넣어가지고 연장전으로 가게 되고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하게 된 거죠. 아니, 무슨 드라마를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도 난리지만 외신들이 난립니다. 한국 축구에 저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외신들이 무슨 표현을 쓰냐? 한국 축구는 좀비 축구다는 거예요. 좀비가 뭡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찔러도 안 죽고 총 쏴도 안 죽고. 근데 여러분, 좀비는 성경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좀비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 용어로 바꾼다면 한국 축구는 부활 축구입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내용이에요. 부활 축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무덤이 죽은 것처럼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멋지게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부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업장이 지금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이건 신앙 상식인데요.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2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3번이 구약 시편에 등장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만 4번 등장해요. 그러면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믿음의 식구들 만나고, 집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할렐루야 막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 올라오시는데 우리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뜻을 잘 알고 해야지, 뜻을 모르고 하면 이게 잘못된 사용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 만날 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하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이 진지 드셨냐는 게 늘 인사말이에요. 마치 그렇게 상대방에게 무난하듯이 인사하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쓰임입니다. 왜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이 무슨 뜻입니까? 할렐. 찬양하라. 루는요? 너의. 야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만에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한 건 좋은 아침이에요, 식사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 인사말로 한 게 아니에요. 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인사했냐면 당신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인생의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거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 쓰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뜻을 모르고 한다면 이게 무슨 굿모닝 아침 인사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할렐루야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강사님들 오시면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별로 안 했으니.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왼손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부흥 강사님들이 훈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힘들잖아요. 짜증나는 일이 많잖아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그냥 집중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때 할렐루야 할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의 신앙이 회복돼야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우 내 저 인간 때문에 내 진짜 미치겠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신앙이 회복되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왜 할렐루야라고 찬양했을까요?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의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왜 찬양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박해가 임하게 될 때에 믿음을 지켜가는 순교자의 신앙의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때 같은 박해가 있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귀찮고 고달프고 예수 믿으면 장사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끌려가가지고 사자굴에 밥이 될지도 모르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돌아설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흔들리는 그 신앙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시고 참되신 심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큰 음녀를 심판할 것이다. 이 큰 음녀는 어떤 일을 범했느냐? 땅을 음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꼬드겨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음행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역사적 의미로 보면 누굴까요? 로마예요. 근데 대놓고 로마라고 쓰면 바로 끌려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들고 있는 모든 성도가 끌려가요. 그러니까 묵시 숨겨진 뜻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바벨론이 이미 이 시대 이전에 망한 나라인데 옛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
상징적으로 바벨론이라 얘기하는데 그 바벨론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로마예요. 그럼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이 시대 2024년도에 이 큰 음료는 누굴까요? 여러분의 삶에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좀 사는 것 같고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뵈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죽도록 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 한 20년 30년 열심히 다녔는데 왜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시나요? 그러면 영락 없어요. 내가 10년 전에 교회에서 일했는데 그 인간 뵈기 싫어가지고 이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아니 그 인간 뵈기 싫은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그 큰 음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연기가 새삼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음료를 심판하여서 그 음료의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고달픈 일을 만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좀비 인생이 아니고 무슨 인생이라고요? 부활 인생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날 것입니다. 패한 것 같으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의로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왜 또 할렐루야 합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5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24장로 그러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더 통틀어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네 생물은 앞에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6날개를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서는 할렐루야 앞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되죠. 뭐라고 추가됩니까? 아멘. 아멘. 왜 아멘 할렐루야 그럴까요? 지금 앞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어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은 저 큰 음료의 세력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이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은 기도문을 마치는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멘을 붙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그게 진실된 기도거든요. 만약에 이 아멘이 없으면 기도를 하긴 했는데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진실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아멘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멘은 기도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하는 거예요. 이 설교 영상이 전 세계에 나가는데 우리 대구함교회는 아멘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났어요. 이 설교 영상을 듣는 분들이 아니 대구함교회는 왜 이렇게 아멘을 자주 하니? 우리에게는 원래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다고. 응? 물론 뭐 설교의 흐름 막 방해할 정도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촥 와닿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힘이 생겨요. 또 찬양할 때도, 또 길을 걸어가다가 산책하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답답한 마음 가지고 바람이나 쐬려고 공원에서 막 산책하고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문제를 내가 도울 것이다 그러거든. 그냥 산책하면서 아멘,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신앙과 할렐루야의 신앙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했더니 아멘 고백하게 되고, 아멘으로 고백했더니 그대로 응답되니까 또다시 할렐루야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와 이 아멘의 신앙으로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내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슬프고 속상한 일도 물론 있죠.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장로님은 없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죠.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선한 열매를 설명하면서 뭘 예를 드냐면 마지막 때 이제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왔는데 그 아내가 잘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걸 잘 들어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10대 후반 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럼 10대 후반 때 이제 7대 절개 같은 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축제를 벌일 때에 이제 눈이 맞아요. 그럼 이제 사랑이 싹 트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가 그 여자네 집을 찾아갑니다. 그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때 이제 서약서하고 포도주하고 은금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아버지한테 가서 서약서를 보여줘요.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그 예비 신랑한테 이것 좀 묻겠죠. 너 어떻게 해서 우리 딸 먹여 살려고 그러냐? 너네 집은 뭐 하는 집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겠죠. 그 쫙 물어보는데 괜찮아. 젊은 애가 참 대견해. 쓸만해. 그러면 이제 그 신부 아버지도 마음에 들면
그 옆에 있던 신부, 예비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너 이 결혼 승낙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네 그런다고요. 그래? 그럼 됐다. 결혼을 나도 승낙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예비 신랑이 가져온 포도주를 이제 이 신부에게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러면 반 정도를 먹고 그 다음에 서약서에 그 포도주 몇 방울을 뿌려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 아닌 이상, 피 흘리는 죽음이 아닌 이상 이 서약을 깨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남은 반잔을 신랑에게 줍니다. 그럼 신랑이 이걸 먹고 이제 이 서약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선언하고 가지고 온 은금을 선물로 이제 이 신부 측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이 끝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승낙 받게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혼했다는 거예요. 정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결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한 관계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정혼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이건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신랑이 그러면 한 1년 후쯤에 봅시다 하고 신랑은 자기로 돌아가서 신랑은 신랑대로 신랑 수업을 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신부 수업을 해요. 신부는 어떤 걸 연습하냐면 뭐 요리 연습도 하고 뭐 옛날에는 옷도 직접 집에서 만들었으니까 옷 만드는 연습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신랑 집의 가풍을 연습합니다. 이제 그 집으로 시집가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의 분위기는 어떤지 가풍이 뭔지 그걸 다 연구를 하고 그걸 공부를 해요. 그러면 신랑은 가가지고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장차 남편 될 사람, 가장 될 사람이 준비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집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부동산 가지고 월세집, 전세집 찾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가서 1년 동안 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신랑은 거처를 예배하러 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 신랑은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신부도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지금으로 카톡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다시 신부에게로 돌아갈 날을 신랑도 몰라요. 신랑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알죠?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느니라.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1년쯤 봤는데 이 정도면 살 집도 괜찮고 이게 총각대는 철없이 그렇게 굴더니 이제 결혼한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성숙하고 준비가 됐네? 그러면 딱 정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다음 주 몇 요일 날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럽니다. 그걸 아버지가 날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은 그날을 받아가지고 미리 전가를 이제 신부 측에 보내죠. 그럼 신부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마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만나가지고 두 번째 서약서를 다시 주고 증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합방을 해요.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온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이 아내는 나를 위해 준비를 잘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신랑을 위해 남편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준비를 잘했으니 나는 이 여자와 혼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나에서 기적을 행한 그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정혼하고도 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흔치는 않았지만, 드문 경우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 만에 이 신랑이 왔어요. 그 신부하고 살 날만,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살 날만 생각하면서 그냥 낑낑대면서 땀 흘려 집도 잘 만들어 놓고 말이지, 여러 가지 이제 혼수품도 다 준비해 놓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미안해, 내가 한 6개월까지는 참았는데 6개월 전쯤에 자기보다 훨씬 멋진 남자를 보게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파혼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1년 동안 가장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이 순결하게 나를 기다렸냐는데, 이미 마음이 다른 남자 빼앗겼어요.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죠. 그래서 파혼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주 드문 경우였지만 어떤 일이 있느냐? 1년에만 왔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정혼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이걸 동네방네 소문되면 이 여자는 완전히 질이 안 좋은 여자로 평생 낙인 찍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잖아요.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근데 딱 왔는데 벌써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이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없죠. 파혼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한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거처를, 저 천국에 내가 머물 거처를 예배해 놓으시고 왔는데 아내가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음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겠다고 잘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물이 주어집니다. 무슨 선물이 주어져요?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힙니다. 이제는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장 값지게 주고 산 가장 값진 옷을 이 신부에게 입히면서 고맙다고,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은 곧 뭐라?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야, 너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하고 인정하느냐?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순결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였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그 혼인잔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내게 말하여 기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번 주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가족과 형제를 만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만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 여러분 복을 빌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고 끝날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고 그냥 끝날 겁니까? 뭔가 보너스, 도움으로, 믿음으로써 해줘야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얻는 것도 큰 복이겠지만, 육체의 건강을 얻는 것도 큰 복이겠지만, 오늘 성경은 뭐가 복이라고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